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절기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명 중에서 10계명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세 번째 계명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를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제 망령되이 행한 자의 일을 보면 예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가지고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팔고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버려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 그리고 그 경유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것 없이 그냥 뜻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농담조로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를 말하라.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오늘날 말하면 입술로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뼛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예굽의 400년의 그 종살이 중에서도 그들이 너무나도 그 노동에 시달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 자체도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 언약은 바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범함으로 이제 죄를 지게 되어지고,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법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그 죄에 대한 삭슬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가 없고,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해서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하시는, 없는 그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우리 인간들이 이제 대표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대표 원리의 법칙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의인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법칙인데요. 이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도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우리가 통과해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몸에 있는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받아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로 죄도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사망에서 유월이 되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 법칙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제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죄 없는 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생하실 때에 죄 없는 남자와 동침한 경우가 없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 수천이라는 얘기지, 우리말로 말하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맺지 아니한 수천여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줘 가지고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보면 죄 없는 피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은 다 죄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지라도 몸은 우리와 똑같은 형체지만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과정을 보면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자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의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자가 우리 죄인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야만 됐는가?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날 때에도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일절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죄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낮고 천한 곳까지도 개의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서 헤롯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군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아니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정혼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빨리 헤롯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야만 되는 그러한 참 기구한 삶.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과 같이 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갈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은 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사건들 아닙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겪었던 모든 일들 그렇게 겪지 않아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피난 가지 않고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해서 30세까지 성장을 해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응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1.1획이라도 손상될 수가 없다. 천지가 없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내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뼛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도 우리가 값없이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에 30세가 되자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이적과 기적은 3년의 공생애 속에 마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본인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가 제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임박한 거 아닙니까? 그 때가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임박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산 몸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고민했다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오늘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아버지.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 막상 그 일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도 심히 두렵고 떨려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 중에서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잠깐 따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이 피곤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잤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조차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혼자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고민스러웠으면 제자들을 같이 대동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졸고 자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오늘 성경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할만하시거든 그것은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치 아버지로부터 사약을 받은 아들이 그 사약을 마시기 전에 사약을 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이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약을 나에게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모습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해도 이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께 괴롭고 두려웠으면은 그 아버지께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넋두리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아버지가 영원토록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원래 이제 오늘 본문 45절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가지고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서 제9시까지라고 하면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창을 받고 물을 다 쏟으시는 시간이 몇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졌냐면은 산채로 그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6시간을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막 기절하고 혼절한다든가 하면 의식이 없으면은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혼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겪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 괴로운 시간들은 1분만 돼도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괴로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있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부자간에 이렇게 참담한 사연이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죽을 이유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절규,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녹두처럼 해놓고는, 그러나 내 원은 이것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죠? 금방 심부름 시키면 안 갈래요 하다가 아니 갈게요. 그런 경우죠. 이게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으면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그 어린아이가 애절하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즉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심정이 그대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버지 뜻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나를 사생자입니까? 내가 친자식이 아닙니까? 뭐 별소리 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 안 갈 겁니다. 그럼 아니에요. 갈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만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버지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넋두리 아닌 넋두리와 같은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고 참아 그 아들의 절규라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괴롭지만은 그 죄 없는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는 그 모습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들의 고통이나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는 아버지의 고통이나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과정을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상실한 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하는 내가 죽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는 주님의 그 고통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유면하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이라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꼬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손을 좀 손목에다가 한번 살짝 찔러보자. 못은 박지 말고. 그것만도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몸에다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 발목에 발을 겹쳐서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기다가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못 박히면서 혼절해가지고서 그냥 무의식 상태가 돼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그것도 괴롭지만 통증은 못 느끼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장장 6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그 신음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의 6시간 동안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마치 듣지만 귀를 막고 들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전능하신 자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을 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 소리의 의미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건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는 않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르는 고통은 여러분 억울하지 않다고 해서 그 고통조차도 삭제가 되나요?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억울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을까요?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절규도 그런 절규가 없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듣고서도 못 들은 것처럼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독생자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해야만 되고, 그 자식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다 찢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수가 없어서 저 영혼들이 저지를 짓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독생자에게 일임하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며 고통스러움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6시간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6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 부르고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가볍게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예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는데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힘써서 낳는 것이지 나오는 태아가 힘써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공짜로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걸 가지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의 축복권이면은 주님 배는 채워져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을 때에 이것이 망령된 행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값 없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값을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않는 것이지. 값을 환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내가 버림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호소할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들은 정당한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왜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냉철하게 빨리 아들이 죽기를 바랐을 것이지요. 저렇게 죽지 않고 있었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죽은 다음에 어차피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은 죽지를 않네. 6시간 동안에 그 고통에 신음을 하며 몸에서 흐르는 피가 주룩주룩 강물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 무서운 창을 내질러서 옆구리를 쑤셔서 몸속에 있는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만드는 것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고 했으니 이 말을 좀 그대로 옮겨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푸죽간 그 고깃집에 가면은 도살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갈고리에다가 쭉 걸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의 못을 다 벗겼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가며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머리에 가시관을 쥐어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고 견디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건 아버지도 못할 일이고 자식도 독생자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독생자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능자인 그분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활주일 부활하셨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이기까지 아버지의 고통과 독생자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진정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50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크게 소리질러 아버지 앞에 왜 나를 아버지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있는 힘을 당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지만 아버지께서도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며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옛죄를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 몸에 못을 박아 피를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다시 피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